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수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부분에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 사실상 그 친아들이 받는 모든 권한을 다 받는 것과 동일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상 친아들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절부터 30절까지 또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도래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오직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주적인 구원으로, 그러니까 전체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한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 이제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17절 살펴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다,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강조가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사실상은 이제 이 영광을 비춰주는, 영광을 더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당장에 현재 받는 고난에 얽매여 가지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면서 또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현재 받는 여러 어려움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보면 더 이제 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피조물을 단순히 그냥 인간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이 피조물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구원의 영향이 단순히 인간에 국한돼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면서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인간이 다스리는 그 만물들도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이제 뭐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우리 인간을 해하기도 하죠. 동물들이 막 달려들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들끼리도 사실은 동성애 같은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도, 짐승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그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과 같이 타락한 존재들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통제 아래 놓이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부터 이 피조물들도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온 우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에 이제 이 피조물들도 그 인간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도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막 좋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돈, 권력, 뭐 명예, 이런 거. 결국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헛된 것들을 여기서 허무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인간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르는 것이라는 부분은 미래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야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이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라는 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듯이 이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큰 탄식과 고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 죄 지은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찾고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만물들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도 나무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더 큰 탄식과 어떤 고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큰 잘못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보통 농사를 지어서 첫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된 이제 품질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확하게 될 그 품질도 알 수가 있죠. 그 해 농사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첫 이제 열매를 수확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첫 수확을 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 부분,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리고 주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의 상황들은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장차 받게 될 그 상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여러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평안을 맛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서로 성도로서 뭔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했듯이 그것을 이제 맛보고 나면 그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가게 될 함께 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제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속으로 탄식하면서 정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그 상황을 탄식하면서 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면 영화를 의미합니다. 그 지난 시간부터 설명드렸듯이 칭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 그 칭의가 있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칭의가 있고 성화를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 과정,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입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정말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죠. 우리가 장차 이제 함께 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무한 데에 이제 굴복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그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지, 뭐 잘생긴 얼굴로 변화를 할지, 뭐 예쁜 얼굴로 변화를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달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그 벅찬 그 감동의 순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할 것이 아니죠. 이미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올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뭔가 한 번에 변화될 것처럼 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굉장히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나 안 믿나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가, 뭔가 참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참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젠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세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죠. 뭐 저도 많이 해봤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을 왜 잘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이유나 어떤 당연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당장에 우리가 잘 되기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직장 잘 잡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결혼,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를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그 필요를 받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우신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막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옆에서 이제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이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했을 때 갑자기 환경이 막 다 변화되고 뭔가 순조롭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쓰러져 있는 그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고 낙심되고 내가 구해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떤 한치 앞의 삶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한마디로 보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을 성령님께서 한번 걸러 주시는 겁니다. 필터링을 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성령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간구를 생각하면서 힘과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이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그 필요들, 우리의 그 상황들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간구하는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하나님이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그 간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의 그 우리가 꼭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간구하심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직역한 문장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만물로 하여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합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방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5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미리 아신 자와 같이 예지입니다.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하나님께 알려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뭐 누가 구원받을 거야, 누가 구원받지 않을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예정이 나옵니다. 그 보통 칼빈의 예정설, 이런 예정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많기도 한데,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놨으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부분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진짜 나를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뭐 복음 집회, 지난번에 복음 집회 했듯이 복음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귀찮게 생각하기도 할 텐데, 이제 그것들을 구원받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가,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큰 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그리고 그 다음 가는 형제들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대가족과 같이 그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듯이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다, 가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양자의 영을 말씀드렸듯이, 그 양자가 상속받는 권한이 그 친자와 동일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친자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서 이제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미는 칭의를 얘기하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4번째가 칭의, 그리고 5번째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죄인과 같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가 안 그랬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구별된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롭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 5가지도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결국에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 이 5단계를 일일이 쪼개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바라면서, 또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유익을 구하게 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과거부터 또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죄에 빠져서 고통받을 그런 불쌍한 저희들인데, 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현재 받는 고난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장차 올 그 영광의 그날을 좀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현재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